우리가 육신기관은 뭐 왕궁이죠. 궁궐, 왕궁이 있어요. 대통령궁, 뭐 전부 이것은 아마 최고의 기관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기관이에요. 왕궁. 그러나 또 반면에 최고이지만 영적으로 이건 영적인 게 없는 거고 영적 기관이 있죠. 영적 기관. 영적 기관은 우리 보면 신전, 이런 사찰 이런 것들은 다 영적 기관이에요. 그 뭐 세상 뭐 이 종교 가지고 있는 나라들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당도 얼마나 큽니까? 절도 얼마나 큽니까? 교회당도 커요. 그러나 이 영적인 거 모르면 결국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말고 진짜 교회, 여기도 답도 아니고 여기도 답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냐?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어요. 왜냐?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대단한 신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또 다르게 이름 붙이기를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왜냐?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지만 그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진짜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교회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뭐냐? 예배 기능이에요. 예배. 교회가 예배가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모이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임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나 이 세상 신전은, 세상 종교는 이거는 거짓된 거란 말이에요. 거짓 신들. 때론 사람이 교주가 돼가지고 그를 예배한다니까. 우리는 사람도 아니요, 거짓된 신도 아니요, 우리는 참 신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우리는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또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교육과 훈련이 있어요. 왜냐? 우린 영적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절대 받을 수 없는 교육이, 교회에서 교육이 뭐냐? 영적 교육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적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교육 훈련받는 거예요. 그 렘넌트는 영적으로 교육받아서 미래 살릴 서밋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계속 훈련받음으로 참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교육이 있어요. 또 교회는 봉사가 있어요. 봉사. 왜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온전히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몸의 지체들이 서로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는 이 봉사를 해서 직분을 준 거예요. 이 직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려고 하나님이 직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봉사가 없으면 안 돼요. 섬기는 봉사가. 그리고 교회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교제.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포럼이라 하죠. 교회에서는 늘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치유 포럼하고 현장 포럼하고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것보다는 예배와 함께 이런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잘 세워져 가려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 우리는 교회 기능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와 함께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는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세웠느냐? 전도 선교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 선교하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의 기능에 있어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결국 우리 현장 살리는 전도와 237 살리는 선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아니 전도나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당연히 응답받을 게 전도 선교예요. 이건 시간표요. 전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 비밀, 이 비밀이 있다는 거, 숨겨진 영적 비밀이. 교회가 영적 기관이지만 예배 속에서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예배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물론 예배가 다 되게 돼 있어요. 예배가.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곧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곳이 예배의 말씀. 예배 속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예배는 말씀과 기도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곡을 붙여서 하는 기도가 우리가 찬양이에요. 찬송 찬양이에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는 축도가 있잖아요. 이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말씀에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가진 자가 은혜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하는 것이요. 보좌 소통이요. 그렇잖아요.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와 소통하기 때문에 여기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는 초월의 응답이 있다고요. 초월. 우리가 3초월 그러잖아요. 보좌와 시공간과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빛이 임하게 돼요. 빛이 임하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빛으로. 위로부터 오는 빛,
세상 살리는 빛, 여러분 살리는 빛, 어디서 그 빛이 비춰지느냐? 보호자로부터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들어도 예배 시간에 엄청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치유받는 거예요. 힘 얻어요. 모든 게 회복돼요. 예배가.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다 중요하지만 예배가 돼야 교육, 이게 따라온다니까, 이게요. 예배는요, 숨겨진 그 안에 비밀이, 이 비밀이 영적 비밀인데,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강단을 놓치면 안 돼. 강단.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참 중요해요. 강단.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이 강단의 메시지가 생수라고. 생수. 이 메시지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 들으면 목마르지 않아, 줄이지 않는 생수와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와 응답이에요. 그죠? 사람이 갈급한 것이 목말라서, 배고픈 것이 못 먹어서. 근데 육신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아니라 인생은 영적으로 갈급해요. 영적으로 줄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사람이 물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지금도 줄이고 갈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도 갈급하고 줄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보호자로부터 오는 그 강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다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 살리는 거예요. 강단은 살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강단을 책임진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이. 여러분, 내가 보호자와 소통하려면 강단이 소통돼야 되고, 강단이 소통되려면 주의 종과 소통돼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중직자가 일어나면 이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이 주의 종의 식준이 되고, 이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에.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을 바울 따라다니면서 보호자로 동역자로 일했던 것은 얼마나 메시지 전하는 주의 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세워서 이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은 뭘 합니까? 주의 종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 주의 종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목사는 딴 일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이 현장 갈 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면 중직자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고, 모든 성도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 딴 일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알죠? 여러분, 현장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 왜냐? 이 땅의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사단이 무너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이 흑암이 꺾어지는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이 재앙과 저주, 이 재앙, 저주, 이거 죄, 이거 해결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세상에 살지만 지금 지옥 같은 고통 문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면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자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비밀을 놓치면,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중요한 거 놓치면 종교화 된다니까. 이 종교예요. 이게 종교예요. 영적 기관인데 종교를 한다니까.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강단 메시지로 은혜 받고 갈 게 뭐냐? 여러분들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면 끝이에요. 그게 참 중요하다니까. 매일 들어도, 항상 들어도 우리 속에 그게 결론 나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가 결론 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결론 안 나니까 맨날 영적 문제 가지고 속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그리스도 몰라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결론 안 났다니까. 그리스도가 오직 안 되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그 여러분들 자꾸 문제 생길 때 그 문제를 보고, 왜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참 이상해. 참 사람 정말. 여러분들 자꾸 뭘 놓쳐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결론 안 나니까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안 된다니까. 우리 기타가 막 그리스도 들어도요, 이게 체질화가 안 되니까. 아니, 그 사람이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이상한 사람 된 거예요. 불신자는 당연하지. 신자도요, 지금 우리 이 안에 들어와 있어도 맨날 듣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결국은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무너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결론 난 자는 건들지 못해요. 결론 난 자 못 건다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 바요나 시모나 보겠다, 네가 반석이다 했는데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해놓고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반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긋나면 막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 체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지?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가깝게 여러분 자신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자꾸 드러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지, 영적 상태에 자꾸 당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 상태가 앉아서 지금 스트레스 받고 열나고 화나고 있는데, 그 상태를 알면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그건 놓쳐버리고 계속 그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하는 얘기지만 또 해야 돼요. 비밀이라니까, 비밀. 숨겨진 비밀. 그래서 비밀은요, 감춰진 게 드러난 거고, 감춰진 게 보이는 게 감춰진 게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보여진다는 말은 내가 믿어져야 돼요. 본다는 말은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못 봤는데 안 믿어지지. 안 그래요? 봐야 믿어지지. 안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세계가 진짜 보여줘 봐요. 믿어질 수밖에 없지. 하나님 믿으라서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봐봐요. 안 믿을 수가 없지. 안 보니까 안 믿죠.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강단은 이것만 해야 돼. 하나님의 보좌는 이것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좌의 일이요. 그래야 은혜 받죠.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은혜 받아야 되지.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 받아요. 이 은혜. 이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선물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선물이요. 이거 받는 거예요. 이거. 이 선물 최고의 선물이에요. 얼만큼 선물입니까 이게? 이 선물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선물 하나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도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구원이고 구원받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의 선물이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린 지금 이거 놓고 얘기해야지. 교회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끝난 거예요.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잖아요. 받았잖아요. 받으셨지요? 그리스도. 불신자 지금 암만 줘도 못 받아요. 선물인데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난 게 아니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은혜 줬으면, 은혜 주셨으면 끝나 이제 또 은혜 또 주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뭐겠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또 다른 은혜 주실까요? 아니요. 은혜 위에 은혜, 또 그리스도예요. 또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가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가면요, 그냥 그 무거웠던 짐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무거웠던 게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는 순간 은혜 받으면. 왜 무거워요? 이게 없으니까 무겁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거 받아야 쉼이 있지. 이거 받아야 안식이 있지. 이거 받아야 평안이 있지. 여러분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요. 안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평안이 어디서 나옵니까? 안식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이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꾸 예배 시간에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럼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거 받으려면 그릇 좀 밀어줘야 돼요. 그릇. 은혜는요, 받으려는 그릇이 돼야지 은혜 받지, 그릇 안 냈는데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이 중요해요. 마음 그릇. 내 마음에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데 내 마음이 안 열려지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 진짜 은혜 받는 데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받는 걸 사모한다는,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그리워해야 돼.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4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진짜 메시아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니까. 언제 메시아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은혜 받으니까요, 완전 막 이 여인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다니까.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저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입니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니 그 예배 주체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자기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졌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요, 사모한다는 말은 자세가 어떤 자세인 줄 압니까? 사모하는 자는 경청의 자세.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은 그리워하면서 뭔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면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벌써 사모하는 사람은 자세가 틀려요. 이게 자세 아닙니까? 다 마음의 자세 아니에요? 자세가 틀려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벌써 이렇게 이거 뭐가 통하는 사람은요, 뭔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세가 틀려요. 그냥 벌써 몇 마디 듣고 에이 돌리면요, 자세가 듣고 싶은 자세가 아니지. 그 따청하는 거예요. 시계 보고 막 허리 비비꼬고 막 듣는 태도 말해보시오. 여러분, 진짜 사모하고 경청하는 사람은 그 몸이 앞으로 향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게. 응? 여러분, 들을 때 은혜 임해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그 자세가 되어질 때 은혜 받아요. 여러분, 교회 예배 오면 은혜 받으면 힘 생길 끝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예배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왜 사람이 자꾸 힘 빠지는 줄 압니까?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힘 빠지지. 힘이 없던 사람도 교회에 와서 예배 제대로 드리고 은혜 받으면 회복돼요. 치유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암으로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의사 앞에 앉을 때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요. 의사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암으로 죽을 지경인데 지금 명의 앞에 서서 아주 그 암을 최고로 잘 수술하는 사람 앞에 딱 앉았다고 그 의사 말 한마디 한마디 대충 듣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자꾸 삶오고 행위오고 자꾸 복음오고 이게 자꾸 헷갈려. 삶이 힘들거든 어렵거든. 그러니까 자꾸 행위로 뭘 하려고 해. 행위로. 이게 행위요. 이건 은혜인데. 복음에 은혜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행위로 힘든 거야. 행위로 힘들어. 내가 오늘도 그런 얘기했지만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 체질이요. 불신자가 우리 보는 눈이 율법 체질이요. 도덕 윤리예요. 근데 그 체질을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성도들 보는 것도 전부 율법 체질이요. 참 하여튼 못 말려. 하여튼 왜 저런지 몰라. 전부 율법 체질이요. 그 율법 체질은요, 자기도 율법이고 그 율법이 남을 힘들게 만들어. 보세요. 율법은 거울이요. 내 행위를 보면 내가 복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가 많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내가 죄가 많으면 은혜 받아야지. 내가 실수가 많으면 은혜 받아야지. 내가 행위가 못되면 은혜 받아야지. 행위 못된 것만 가지고 말할 게 아니고 행위가 잘못되고 은혜 받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받을 생각보다 자꾸 행위에 빠져가지고 교회 와서도 자꾸 힘 빠져. 설교 듣다가 시험 들고. 여러분 설교 듣고 아멘 아멘 돼. 아멘. 복음 들을 때 아멘 아멘. 주님 맞아요. 저는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도 진짜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복음이 필요해요. 아멘, 아멘. 아이,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지. 응? 안 그래요? 앉아가지고 여기서 복음은 안 들리고, 에이, 오늘도 막 그냥 이 스트레스 받은 그것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플랫폼이요. 플랫폼 모이니까 모이게 만든 게 플랫폼이에요. 교회는 모이는데요. 누가 모입니까? 복음 있는 것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가진 자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모여야 돼. 복음 때문에. 이유가 딴 게 없어요. 행위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모이는 거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면 모여요. 교회가 복음에 모이게 돼 있어요. 복음 돼야 돼. 그러면 보세요. 이 망대, 파수망대라는 것은, 파수망대는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이런 보여줘야 하잖아. 내가 복음은 망대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 쫙 보여주는 게 망대예요. 복음이 보여줘야 돼. 멀리 멀리 보여주는 게 망대예요. 등대가 멀리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망대가 돼야 돼요. 그 안테나는 뭡니까? 안테나는 비대면이요. 비대면. 안테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다 통신 딱 안테나 꽂아놓으면 그거는 전파를 타고 안 보이는 것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대면 비대면을 통해서 소문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로 237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면요, 당연히 모이게 돼 있고 알려지게 돼 있고 전 세계가 소통되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어디서? 교회에서. 무엇으로? 예배로. 그러면 결과는 뭐요? 힘 얻으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현장에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망대가 되게 하시고 안테나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